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레위라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가 역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그 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30절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 잔치에 참여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혹은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내용들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삼지도 않고 비난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대답이 자신들이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비유 속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또 죄인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누구라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또 죄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서 이해했던 의인과 죄인,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참석했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의인과 죄인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이 의사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마땅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죄인이야. 그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회개시키러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굳이 예수님이 청해서 같이 나랑 지내자, 나랑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지 라고 권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건강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인의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1차적인 의미에 의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도 비록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시기 위함이래.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 못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가 아닌 저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도 의인이 어떤 사람이고 악인이 어떤 사람이고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자신들의 마음에 아주 흡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과 의인의 개념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인과 죄인들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을 기준을 가짐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준은 늘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대화와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는 않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낮추는 것으로, 혹은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의 과거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을 대비시켜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의인의 자리에 앉혀놓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나는 의인은 아니야. 그렇지만 죄인은 더더욱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의인과 죄인을 나누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음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도 스스로 내게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아니고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기로 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조카 롯을 구하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셨는데 그 중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의인을 봐서라도 그 소돔성을 멸하려는 계획을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할게. 바로 또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혹시 그 50명에서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서 자꾸 숫자를 깎죠. 40명, 30명, 20명, 10명에까지 숫자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숫자를 줄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 큰 성에 설마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하겠느냐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돔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바로 그 뒤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소돔이라는 성은 그 당시로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이 정말 의인 10명도 채울 수 없을 만큼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성이 멸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의 의인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때 그 의인 10명의 기준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의인의 10명을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만큼 그 성 사람들이 지었던 죄와 마찬가지인 도덕적이고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았던 사람 10명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돔성이 멸망하지 못하는 조건에 포함될 의인 10명의 그 의인의 기준은 결코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타락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을 기록해서 누구누구는 의인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소개를 하고, 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되어 있고, 또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노아와 요셉과 아브라함을 의인 혹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의에 다다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의인으로 소개되어지고 온전한 자로 소개되어지며 그의 믿음이 의에 합당하다라고 소개되었던 이 사람들이 과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혹은 믿음의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족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경작을 하죠. 농사를 지어서 거둔 그 첫 번째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서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고 난 이후에 그가 취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발가벗은 채로 자신의 거처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함이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흉을 보게 되죠. 나중에 잠이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흉을 봤던 그 함을 향해서 네 자손들이 다른 형제들의 자손들의 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합니까?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창피해도 그렇지 어떻게 다 같은 자식들인데 그 자식의 후손들이 또 다른 자식의 후손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저주를 서슴없이 내뱉는 아버지를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순결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함에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이 계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셔 나는 그것이 다 합당하다라고 믿어. 그것이 옳아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욥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의심을 하고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와 다르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더 심각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첩들을 얻었습니다.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지만 결국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그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가뭄이 들지 않았던 그 애굽 땅으로 피난을 했다가 하마터면 그의 부인과 생이별을 할 뻔한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사람을 두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혹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야, 참 흠이 많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평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앞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구절의 뒤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받아서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혹은 남들이 부러워한 행복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는 자, 늘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큼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이 더 옳습니다, 네 하고 그 방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았는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의 순간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의인이다라고, 그런 자들의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의인의 반대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는 죄인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이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 의지, 그것들을 죄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인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그 인생이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에서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의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번엔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 비난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금식과 기도죠. 자신들도 금식을 하고 또 당시에 유명한 랍비로 인정을 받았던 그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또 다른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의 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또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온 손님들에게 금식을 시킬 수 있느냐? 마땅히 잔치를 즐겨야지. 그러나 신랑이 없으면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기도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증거로 여기면서 그 의의 증거를 자신들에게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야, 금식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지,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만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밥 먹는 시간, 다른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야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의 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 이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금식을 해야 하느냐?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지 너희가 그 하나님과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그 방법이 금식이 되어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라는 증거로 금식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없다라고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동행하고 다른 것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너희가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대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레위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라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마태라고 기록하지 않고 레위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마태가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진 일, 성전에서 그 제사장의 예배를 수종드는 일과 성막을 걷고 그 안에서 관련된 일들만 하도록 구별되어진 지파가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합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전념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이 레위 지파 출신인 마태가 그냥 세상에서 일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여기며 혐오스럽게 여겼던 그 세리라는 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 세리라는 직업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가장 큰 죄인은 누구겠습니까? 비단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마태뿐만이 아니라 그 마태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 일에 전념하고 자신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출신인 마태가 세리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더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그자가 마태를 보았을 때 그는 마태를 보면서 누구의 죄를 먼저 떠올려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그 삶을 저버리고 어떻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죄인아 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삶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도록 그를 방관한 나머지 11지파와 그 11지파에 속한 자신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그 계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내가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저자까지도 죄를 짓는 죄인으로 만들고 말았구나 하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풍부한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열심도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그 열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경외하는 삶에서 더욱더 멀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서 독립해야지. 내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저 가포만 생각하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 쟤는 지가 질 다 알아서 잘해. 난 다른 애만 신경 써주면 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걱정거리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척척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신앙을 목표로 삼고 신앙 생활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아유 하나님 나 정말 어려워요. 나 정말 못 살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징징거리면서 매어 달리는 것을 마치 연약함의 증거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의인이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요 자랑거리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환자입니다. 저 스스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환자인 것, 이거 창피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께 아이고 아직도 저렇게 회개할 게 많고 저렇게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네.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연약하고 아프고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늘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징징거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러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나 없으면 못 살아. 끊임없이 나한테 매어달려. 끊임없이 나에게 간구해. 너희는 환자야. 너희들 스스로 너희를 못 고쳐. 나에게 고쳐달라고 매어달리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들을 고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들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누가 죄인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의인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와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칭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